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카이텐 아울렌텐 엑소덴 투 나우 에크발레 엑소덴 카이메 아우텐 메트레세스 포티 에도데 토르스 에드네신 카이 텐 폴인 텐 하기안 파테수신 메나스 데스라콘타 카이 두오. 그리고 너는 성전의 바깥들을 밖으로 내던져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을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측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땅에 사는 성전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으로 보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2개의 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안쪽 뜰은 3개의 뜰로 구분되었습니다. 여자, 이스라엘, 제사장의 뜰 3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3개의 뜰은 이방인의 뜰과 분리해주는 장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42달을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42달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중하반부는 왜냐하면 호띠저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2절 초반부에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서의 본문들을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변형시켜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 밖 마당만이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주의자들은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요한은 기록을 통해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연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1절에서 측량한 성전을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의 내면적 모습을 나타낸 것과 대조적으로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성전 밖 마당은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징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이 구절은 다니엘 8장 13절과 병행적 문구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 위 9절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방인들에게 내어준다. 이 다니엘 8장 13절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이것과 이제 병행이 되죠. 짓밟으리라는 역사 역시 다니엘 8장 13절에 짓밟힐 일과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42달 동안이라는 기간은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2300일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 2절 전반부에 성전 밖 마당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여 도시 전체로 이방인들의 찬탈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대 속에 스가랴 2장 3절의 영향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위 본문에서 70인경의 번역이 요한계시록 번역과 훨씬 유사합니다. 스가랴 12장 3절 70인경을 보면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들에 의해 짓밟힌 돌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짓밟는 모든 자가 그것을 철저하게 조롱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70인경이죠. 위의 번역에서 이 짓밟다는 다니엘 8장 13절의 짓밟다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스가랴 12장 3절과 다니엘 8장 3절, 12장 3절은 이방 세력의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적 침략이라는 주제로 유사한 문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야 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2달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이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빌려온 이미지라는 거죠. 8장 11절 14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구약 본문에 다니엘 7장 24절로 27절, 또 12장 7절,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 27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9장 24, 27절 26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지고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며 끝까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한 일에는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 일에 7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일은 앞뒤로 반, 셋대 반이죠. 나눠지는데 이 기간에는 환란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 심지어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전과 제단에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대도적으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이 최대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상징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고난받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앞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존재하여 고난받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이제 상징주의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세상에서 외부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야말로 종말적 기간으로 고난으로 충만한 기간이다.
이란 특징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의 특성과 일치한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3년 반 기간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42달이라는 기간은 요한계시록에서 본문과 11장 2절과 13장 5절에 42달, 또 계시록 13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1260일, 또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한때, 두때, 반때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때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 0.5에서 3년 반이죠. 이상을 정리하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성전 혹은 거룩한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해석은 신약 저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다니엘 11장 1절로 13절에서 이 성전의 파괴를 다니엘 12장 7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라는 문구와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곧 다니엘 자체에서 성전의 파괴는 성도의 깨어짐과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성전과 성도의 동일성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전 바깥을 짓밟는 행위는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죠.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24절. 그러나 박해는 일정 기간 일어나고 무한히 지속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박해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해를 멈추게 할 재림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그분의 백성만을 지킨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7장 14장. 이런 의미에서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을 구별내신 것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11장 1절과 2절에서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 특징은 11장 3절과 13절에서 이 두 증인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11장 1절과 2절은 10장과 함께 11장 1절 13절에 대한 문맥적 배경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문자적, 전천년주의자죠.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으로 본 42달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42달은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 또 12장 7절, 11절, 12절에 이 3년 반.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이죠. 이 이후에 전개되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1260일,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는 30일 단위의 달에 맞춰 자른 관여받은 시간. 그러나 다니엘 12장 11절은 정확히 1291로 나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다니엘 7장 25절 12절 7절을 인유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때는 1년이죠. 두때는 2년을 가리키죠.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가리키는 게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표현입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이게 42달입니다. 42달, 그리고 1260일인 것입니다. 1260. 다니엘서에서는 42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다른 기사들 보면 엘리야 시대의 신적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3년 반의 기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 민수기에 이거 기사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의 기사들은 42달이 환난과 심판 기간을 상징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비슷한 용법에도 부합한다. 이 문자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이죠. 주장이죠. 또한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성도들이 넷째 짐승의 왕에게 넘겨지고 또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통치자가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동안 70일에죠. 70일 가운데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12장 7절에서 종말이 임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기간을 언급하고 있고 12장 11절 12절에서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와 종말 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또 1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기도록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할 제한된 기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할 이 제한된 기간을 가리킨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문자적 전천년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일부 학자들이죠. 이들은 제이드, 휴즈, 빌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이 옳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심판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 브렌트 오스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로 BC 167년에서 164년에 시리아의 복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악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락된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는 표준적 상징이 되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사전 예고 사건인 예루살렘 멸망으로도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또 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고 있다. 문자적 전천년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마가복음 14절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적그리스도의 가혹한 통치를 가리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3년 반 기간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임하는 한정된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의 9장 27절의 70번째 일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큰 환란 시기로 불리는 기간이다. 라고 문자적 전천년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에 이제 42달은 교회 공동체가 이 기간 동안 세상에서 외부적인 고난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야말로 종말적 기간으로 고난으로 충만한 기간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 말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것이 이제 상징주의자들의 42달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과 2절에서 이 성전으로 교회의 공동체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에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의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 특징이 있다. 이게 이제 42달에 대한 상징적 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반면에 이제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은 이제 보면은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기도록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할 제한적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믿지만 종말론적인 심판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문자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락된 한정된 기간에는
나타내는 표준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임하는 한정된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70번째 일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큰 환란의 시기다. 문자적 전천년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42달의 해석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